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참도는 7절까지 하시고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2절에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덜 포도가 되어버렸다. 기대하던 좋은 포도는 맺지 않고 맺힌 것은 덜 포도밖에 없다. 이사야 5장은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뿌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아끼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로 심으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바랐지만 아담은 덜 포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의 삶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아담이 물려준 이 덜포도 DNA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살인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지를 내시죠.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셋 계열 또한 덜포도 DNA를 곧장 드러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땅이 심히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 덜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계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계열 또한 덜포도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홍수로 멸했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덜포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왕들은 아담이 물려준 덜포도 DNA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97년에 BC 597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덜포도 DNA,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지를 내어도 그 가지가 곧장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곧장 덜포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약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의 배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다 덜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인류가 참포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포도가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참포도로 보내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이제 인류가 참포도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왜? 참포도가 하나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참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덜포도가 참포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참포도가 있어야지만이 접붙임을 받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따져봐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이도 죄인이고 온 인류는 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멸망 안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선언대로 뽑히고 밟히고 버려질 뿐입니다. 에스겔 15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불사람을 당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 포도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누군가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참포도로 회복시키고 덜포도가 된 우리를 참포도에 접붙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포도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접붙임의 원리가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뭇가지에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음을 통해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죠,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통해서 창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중 부정을 썼어요. 왜냐? 강한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은 덜포도가 되어버린 세상에 덜포도인 우리들이 참포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싶지만 참포도가 하나 있어야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참포도로 왔으니 너희가
참 포도로 되돌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참 포도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고 덜포도 DNA가 사라집니까? 율법을 가진다고 덜포도 DNA가 사라집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도덕과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문명인 20세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은 덜포도의 또 다른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포도나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으려면 참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참포도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포도나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포도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로 오심으로 우리가 참포도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잘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봐야 세례라는 배지를 달아봐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어야 할 참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요즘 내가 최근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올해 안에 나는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참포도나무 진액인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는지 잘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참포도나무가 없어서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에 던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기를 바라는 참포도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다 단단히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오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포도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앞에 헌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